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신자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되는 것도 자라가는 거죠.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도 자라가는 것이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자라가는 거죠. 이처럼 자라간다는 말을 딱 하나로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시오 한다면 저는 신뢰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구원을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신자로 발걸음을 시작하면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뭐냐면 유혹, 그리고 시련입니다. 그 유혹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점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아람을 치러 갈 때에요,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람 따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군사력을 믿었어요. 그걸 믿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죽음을 당할 뻔하고요,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결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오늘 본문 20 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이 바로 그 진노의 결과로 찾아온 위기입니다. 이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은요,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전히 자기에게 아직 많은 군사력이 남아 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세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 너희는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이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적군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방패와 창칼을 든 군사가 아니라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자들을 가장 앞세웁니다. 군가를 노래하는 대신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골짜기에는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가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칼을 앞세워서 자기들에게 나오는 유다 족속들을 쳐 부시려고 기세등등하고 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칼과 방패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가장 앞세웁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진멸시키셨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나아가고 있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군사가 아니라 찬양을 앞세워 나아갑니다. 이것은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신뢰는요,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몸을 의탁하는 것으로, 삶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자라가고 있거든요. 더 많이 신뢰하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신뢰합니다. 라고 답하면서도 내심 내가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저는 네, 신뢰합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보다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적들이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시체만 남아 있어 적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싸우고자 했던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를 구경도 못한 채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죽었어요. 한 명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골짜기로 나아갔던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적들이 남긴 수많은 재물과 보화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 많아서 하루에 다 하지도 못하고 3 일에 걸쳐서 거두어 드립니다. 이 골짜기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에겐 두렵고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을 맡겼을 때 그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가 됩니다.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속에서 그들은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려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돈이 없어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신뢰해. 나를 의지해. 그리하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은요. 더 이상 원망의 이유가 아니게 됩니다. 찬양의 이유로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